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땐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매주 반복되어지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께서 오시거나 무엇이 빠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면하게 될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분 앞에서 누구든 예외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대상자들임을 또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 시기가 올 것이니 그 시기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심판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임인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임인 동시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순되어져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분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어쩌면 가장 큰 은혜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저희는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고넬료 앞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성적인 것으로서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내가 증인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불치병을 고치시기도 하신 것 이전에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어쩌면 이성적인 판단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 안 될 것 같은 그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건의 증인입니다. 단순히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백을 넘어서서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는지에 대했는지 그 부분까지도 저희는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나는 그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의 증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을 보내면 영접해 주지 않을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드디어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의도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나마 뉘우치고 영접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기대가 하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죽일 것 어쩌면 짐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기대를 사람들에게 거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어쩌면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아들 상속자마저도 십자가의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아들을 죽인 그 종들, 그 농부들은 다 진멸당해야 맞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순간 사단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제 끝났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이제는 끝났고 하나님은 이제 오셔서 가차없이 저들을 다 심판하시고 진멸해 버리시는 것으로 역사는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죽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그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던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증인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방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 사건의 증인입니다.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에 우리는 증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논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할 증인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체험할 수 있고 그들이 체험했던 것과 동일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드디어 고넬료에게 그 구원하심의 핵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다른 것으로 구원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의 판단자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대상자지 구원의 판단자들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재판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받고 판단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구원과 누군가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할 구원의 대상자들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재빠릅니다. 누군가를 헤아리기에 굉장히 재빠릅니다. 심지어 뭐까지 헤아리고 판단하려고 하냐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판단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고 그것에 재빠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보며 그 사람의 구원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에 대한 질문들, 판단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판단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판단하기에 빠르십니까? 아니면 우리들 스스로가 구원의 대상자임을 인식하는 데 빠르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쩌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더 빠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쪽으로 생각이 빨리 흘러갈 때가 많은 것 또한 저의 부족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구원의 판단자 아닙니다. 우리는 대상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판단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인식, 우리는 그것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인식이 틀어지다 보니까 인식만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틀어져 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 위치에 섭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식이 틀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의 가치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뒤틀어지니까 구원에 대한 생각,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의 육신의 잘됨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 버리고 심지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용 가능한 아이템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삐뚤어지면서 출발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자임을 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뒤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엉뚱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라고 하는 거,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그거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으로서 그분 대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구원의 판단자들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그분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구원자로서의 신실히 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판단자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법정에 서게 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쓸 겁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그분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붙듭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아니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해주시는 분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모습 모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 사함의 은혜는 더 분명한지 모릅니다. 왜요? 판단자 되시는 재판장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죄 사함이기 때문입니다. 판단도 안 하시고 아무런 관련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해 주신다면 그냥 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43절에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에서부터의 해방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의 판단을 받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사역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자로 분명하게 서 있으며 동시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해지는 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원받음에 대한 그 길,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판단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입술의 소리, 한순간 격한 감정의 고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건 어쩌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며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처음 왕으로 부르실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새의 집안에서 가장 작았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을까요? 도대체 그 소년 다윗 속에, 아니 그의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 대대로 주어지게 될 왕위에 대한 이야기, 그 약속을 그와 나누셨을까요?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뭘 보셨기에 광야를 떠돌고 있었던 그 다윗과도 그렇게 깊은 사귐의 모습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그렇게 함께 교제하셨을까요? 솔직히 그것이 사무엘서를 묵상해 나가는 저의 질문이었고 저의 묵상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그 말씀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보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다윗 속에서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 그것을 안다면 나도 그것을 내 속에 이루어갈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봐도 다윗의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끝내는 이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과 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네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들여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 혹시 다윗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다른 건 몰라도 그 하나님께서 형제들 다 불려가고 혼자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그때에도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가 광야를 헤집고 돌아다니며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셨고,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분명하게 반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어의 죄라고 하는 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방향이 틀어져서 정확한 곳에 맞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맞아 있는 그것을 죄라고 그 단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관역에 안 맞은 것, 안 맞기 위해서는 그 출발의 조준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틀어지는 것, 이미 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죄의 가능성마저도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에 대한 그 죄의 가능성마저도 살필 수 있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지키며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하는 그것은 그분을 향한 매 순간의 방향성을 다잡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 그냥 입술로 떠드는 이야기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방향성을 하나님 그분께 맞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다잡고 나가는 우리 신광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방향성은 매 순간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판단받게 되어질,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TV 프로그램을 봐도 세상이 어떻게 멸망당할까, 세상이 어떻게 그 끝을 볼까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 있는 마야의 달력의 절기가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떠들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형식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있는 건 언젠가 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심판받으며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임에 대한 고백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종말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그게 종말론입니다.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멸망당할까? 운석이 떨어질까? 불이 내려올까? 뭐 할까? 그것 이전에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서 있으시겠습니까?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종말에 대해 말하며 고백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이런 날일 거야를 짐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날이 있음이 분명함을 고백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그 날을 염두에 두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단받을 그날이 있기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자녀됨의 지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죄인입니다. 판단은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의 모습,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가지고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섭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은 헬라어 단어에서도 분명하게 혈연 관계에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가깝게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 이전에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것이 천국에 가서도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찬양되어지는 유일한 고백의 내용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종말과 가장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 믿습니다. 아니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과 가장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종말과 가장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가 끝나는 순간 종말이 온다면 누가 종말과 가장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젠지 모르게 도적같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 종말과 가장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종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종말과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구원의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어린 양 그분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믿음의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 서로 흩어져 살겠지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고백하는 것과 천국에서 고백하는 것 분명히 다를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그 순간 천국의 한복판에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며 믿음의 고백 지키며 마음의 중심 붙잡고 나가는 우리 신광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